826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을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최대성 김윤경 집사님, 주연이와 주한 한이 가정 위해서, 그리고 최대창 구본중 가정을 위해서 1,000번째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김동료 집사님 신방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순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절기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 그리고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다시 다짐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들, 우리 분명히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다음 주 고난주간을 지나고 우리가 또 부활절을 지난 이후에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육신의 모든 환경들이 변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각양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000번째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사모함과 또한 간절함을 채워 가시는 줄 믿사오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료 집사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하늘 문을 열어서 그 가정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구하는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와 증거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 말고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말고 내 삶의 이런저런 구체적인 문제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해서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반드시 외적인 표와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에 대한 간증만 가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생기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만이 아니라 이제
행실의 변화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의 삶에는 말뿐 아니라 행실의 변화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악을 버리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이 둘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기독교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과 윤리들은 대부분 소극적인 삶만 강조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것만 잘해도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정말 철저할 만큼 두 가지를 다 강조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고 선은 무엇이든지 전심전력하여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또한 중요한 구절이지요. 야고보서 4장 17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걸 안 한다?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이 있지만 제가 아내와 한 번씩 말다툼을 할 때에 제 아내에는 유치함을 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불평을 제기하면 제가 때때로 이런 식으로 제 방어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생각하는 나쁜 남편들을 예로 들면서 내가 적어도 그런 짓들은 안 하잖아.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뭔가를 안 하는 것으로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행하기 전에는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안 하는 것으로는 그분을 충분히 기쁘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저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지는 않으면서도 이렇게 스스로 방어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런저런 것들은 안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얼마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힘써서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선 다 불합격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들이 저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얼마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지체들에게 해코지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지체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욕구를 깨뜨리고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남에게 나쁜 일만 안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너무나도 곤고하고 아프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지 않고 영혼들이 따뜻해지지를 않습니다. 악은 행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버리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붙어 있는 것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니라. 악을 버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어떤 증거와 표가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나야 되느냐?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그저 따라가는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찾고 구한다는 뜻이지요. 화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힘을 다해서 그 화평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내 모든 힘과 의지를 다해서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하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들추어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관계를 깨뜨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불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화평, 이게 참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지요. 제 자신만 봐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선의로 그 입장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저러는 것은 아니겠지 하고 선의로 이해해야 되는데 마음은 자꾸 반대로 가지요.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했든지 늘 나쁜 쪽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나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찾으라. 내 마음이 그냥 데려가는 대로 가지 말고 화평을 적극적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힘써서 상대의 가장 좋은 동기를 먼저 전제해 놓고 나서 그 사람을 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화평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게 너무나도 어렵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라는 것이지요. 속아주고 받아주고 져주고 상하고 넘어지더라도 화평을 반드시 추구해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맥락을 따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선한지 맛보았기 때문에 상한 마음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 사람에게 끝까지 선의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선은 행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관계가 다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지만 끝까지 화평을 추구하면서 상대방의 가장 선한 것들을 전제해 놓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지 몰라도 그렇게 선의를 먼저 전제해 놓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답게,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자답게 꼭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부분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악한 말, 나쁜 말, 독한 말을 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 선한 말, 따뜻한 말, 이해해주는 말을 하며 살면 어떻게 되지요? 아무리 이익이 되어도 악한 일은 절대로 안 하고, 아무리 손해가 나도 선한 일은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늘 선의로 대하며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도 우리가 바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늘 내 것은 못 챙기고 늘 억울한 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15절부터 17절 말씀이 쭉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의인의 부르짖음을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악인을 향해서는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십니까?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호료 남김없이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은 안 하고 이런저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며 살면 이 세상이 우리를 마음껏 이용하기도 하고 마음껏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세상의 처세술로 자신을 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뭐든지 앞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대신 우린 늘 뒤처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는다면 아무리 내가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이용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참고 또 참고 있으면 마치 체한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참다 일부만 쏟아놓기라도 하더라도 또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게 바로 이 땅의 성도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 마음에 상처를 줘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니까 병이 나는 것이지요. 내가 화평을 위해서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아예 바보로 봅니다. 더 조롱하고 더 무시하고 더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중심이 언제 심히 상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언제 통회가 쏟아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가려서 합니다. 아무리 심한 말을 들어도 더 심한 말로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고 참아냅니다. 아무리 내 속을 다 뒤집어 놓아도 화평을 위해서 견디고 버텨냅니다. 그래도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나는 계속해서 처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도 그 사람들처럼 다 터뜨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참아내니까 내가 죽겠는 것이지요. 내 중심이 깨뜨려지고 또 깨뜨려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살아갈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과 서러움으로 통해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다 그때 다 쏟아버리고, 내 욕망대로 그때 다 아무거나 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겠어요?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통해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 보게 되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맛보아 이거 보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뭔지 좀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에게 정말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곧바로 붙어있는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그 의인의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하신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자신의 귀로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순간순간 자신의 선하심을 또 맛보게 해주신다. 그 선하심을 맛보면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또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맛을 이 세상은 모릅니다. 그 맛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분을 바르게 두려워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성도들만 그 맛을 아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처세술대로 사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묵직하게 살아내면서 순간순간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정말 타작마당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 참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과 손해와 불이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 맛이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는 그 삶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또 살아갑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그 가운데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선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잘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이 깨어진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가운데에도 다시 화평케 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